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숨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천국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이나 비판이나 불신앙에 가득한 사람에게 천국은 감추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도 사람만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만 중요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상으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경험할 일이 어제 새벽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척을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교회 컨설팅이나 선교 모임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주무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겁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숨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어제 모처럼 온누리교회 서빙고에 있는 곳에서 새벽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교회 전체 모임이 아니라 비코리아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모임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온누리교회는 제가 예전에 워낙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또 가서 은혜도 많이 누리고 많은 생각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10여 년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임발부대에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갔더니 지금도 놀라운 거는 이게 20년이 더 전에 이런 음향과 이런 세팅을 했구나. 진짜 앞서가는 교회였다. 참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흠만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다 얘기하면 너무 창피한 일이라 일단 우리 찬양팀이 너무 잘해요. 우리 엔지니어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좀 곤란함이 있습니다.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만 중요한 줄 아니까 제가 그때 나만 슬기롭고 지혜롭고 자기만 중요한 줄 알고 딱 잣대로 이 모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가, 이 모임의 지금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스캔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은 그냥 당연한 거, 감정적인 동요 정도로 옆으로 던져놓고 다른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는 감춰지는 거구나, 이거를 완전히 제대로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감사했죠. 이런 걸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제대로 딱 걸렸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에게 열려진 나라가 맞는데
어떤 경우에는 꽁꽁 숨겨져서 전혀 안 보이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십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왕왕 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누가 느끼고 맛보는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지금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 쭉 거긴 본문을 좀 많이 봐야 돼서 제가 빼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 사실 성가시잖아요. 애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런데 그 애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참 힘든 본문이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제대로 설교할 때부터 저 설교하는 곳에선 아이들이 막 삐약거리고 있었어요. 참 이건 뭐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소위 성령 충만한 때는 애들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때는 애들이 난리예요. 예배가 아예 안 돼요. 아이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확실히 느끼는 것은 교회는 애들이 떠들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너무 큰 말썽은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조금씩 말썽도 피우고, 물론 우리 애가 안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러면서 서로 부대끼는 곳이 정말 축복된 곳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거는 어떤 것인가? 우리 25절 본문에서 언제나 모든 말씀은 그 본문과 그 본문 옆에서부터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힌트를 얻는 거죠.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반대는 누군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여기서 어떤 사람인가?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천국을 가진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아빠면 돼요. 엄마면 돼요. 목사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누구 괜히 한 번 안 왔다가 그 다음부터 저만 보면 막 울어가지고 한 2달을 이렇게 제가 숨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애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엄마면 돼요. 엄마면. 누가 자기 잡아가고 막 이제 또 넌 세상에 때가 좀 묻었잖아. 사탕 맛을 알잖아. 여기 안 돼. 난 엄마여야 돼. 엄마 안 되면 이거 상황이 좋으면 아빠여야 돼. 아빠. 안 돼. 딴 사람은. 단순합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거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교양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것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막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조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 일단 딱 갔더니 꼭 가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안 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하는 거는 내가 여기 있네? 이렇게 3번 놀랜다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다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천국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거기서 자랑 삼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세상의 법칙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여기 이제 자랑 삼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대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잘 모으고 이게 또 잘 때가 맞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관계가 내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잘 맺을 수 있는가, 머리 굴리고 기도하면서 애쓴 사람은 그거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잘해요, 확실히. 진짜 빛나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컨디션을 생각하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 먹는 거 주의하고요, 잠자는 거 주의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몸매가 좋죠. 네. 스스로 만족하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자랑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인데 천국은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어요. 진짜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나? 어떻게 이런 자료를 다 내가 만들었지? 이거 누가 만든 거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거 맞는데 이거 나야? 전혀 자랑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그때 참았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은 훌륭하고 복된 사람이구나. 전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긴 세월을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구나. 전혀 자랑이 안 됩니다. 자랑은요,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삽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전혀 못 가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창피할 사람이에요. 몸 관리도 안 돼, 돈 관리도 안 돼, 인맥 관리도 안 돼,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부끄럽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거 많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요새 말로 천국의 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만 그 상황에서 찾는, 다른 뭐 쌓아놓은 거 뭘 많이 했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지금 찾는가, 아이처럼 단순한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사람이 갖는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꼭 누리고 갖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 세 번째 볼 것은 우리 27절 어려운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걸 되게 어렵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종교회의가 여러 번 열렸고요.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지금도 이게 아리송해가지고 난 그건 못 믿겠다고 하는 이단이 있죠. 가장 큰 이단이 이제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가보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냥 딱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고 정말 신구약을 다 뒤져가면서 이걸 가지고 논증을 하려고 계속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식으로 아주 쉽게 말씀해 버리셨어요. 네. 아버지와 나 하나다. 하나님 나라 관점 얘기할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
네, 오늘 말씀의 후반부가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천국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 이것은 고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거운 짐은 내게 얹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지치고 피곤한 상황이고 무거운 짐은 그 육중한 무게가 나한테 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내게로, 어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잖아요. 모두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창조자요,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만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쉰다는 것은 새롭게 하고 다시 살리는, 그래서 참 안식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철들면 알게 됩니다. 애들은 몰라요. 공짜 되니까 오르르르 가는데 결국은 그 대가를 더 크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냥 돈 쓰는 게 훨씬 안전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더니만은 조건을 슬쩍 조건이 있었어? 29절과 30절입니다. 조건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두 가지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은혜롭게. 그런데 더 그냥 구체적으로 편하게 보면은 멍에를 맨다는 것 자체가 당시 랍비 문화에서는 배움으로 생기는 구속을 멍에를 맨다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배워서 생기는 어떤 매임, 배워서 생기는 불편함을 멍에를 맨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배워서 그거 네가 짊어져야 된다. 배워서 너를 구속해야 된다. 배워서 네가 그대로 좀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뭘 배워야 되나? 지금 여기서 내 멍에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 쉽고 가벼운 짐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봐야겠죠. 일단 천국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이거 멍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서 교회에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그 교육 무슨 과정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너 천국 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단순하게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마태복음의 논지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죠. 종교적인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멍에예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너무 쉽고 가벼운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가 그거 발로 차버려요. 교회로 오래 다니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식으로 뭔가를 또 들이밀고 있어요.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다.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해왔다. 그걸 자꾸 훈장으로 별로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던져버리라고요. 예.
그거 치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 굳이 거기에 더 설명을 하면은 십자가, 하나님과 나를 화해케 한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사람들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요거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이거 무겁네 이럴 때 있어요. 예. 아니 이거 쉽다고 하셨잖아.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지금 나한테 용서에 대해서 갑자기 도전을 하셔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쉽게 주시는 때라고 신뢰하십시오.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한 걸음 걸을 때니까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럼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직접적인 행동을 준비해야 될까? 제가 총신대 신학과 나왔는데요. 90학번이고요. 이번에 어떤 장례식 때문에 거기 여러 사람들을 정말 오래간만에 30년 만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나누는데 뭐 약간의 과장도 있죠. 또 원래 동창회 가면 자기 자랑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지우더라도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이번에 그 장례식 때문에 온 그 참 군대도 갔다 와서 늦게 학교로 온 형이었는데 그 형이 요르단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르단 좋아. 그래갖고 제가 이제 무슨 소리냐, 거기 많이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야. 처음에 갔더니 조금 힘든 게 있는데 모기장을 쳐놨는데 이 샌드플라이가 그건 그냥 뚫고 들어와,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좀 겸손하게 하나 물고 좀 빨아들이고 그러면 좋겠는데 걔는 아예 손을 조사나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이게 모기보다 한 10배는 가려운 것 같아. 문제는 이게 모기장을 쳐도 안 되고 이게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랬더니 걔가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 이게 살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바로 약을 쳐. 그리고 전같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가렵진 않아. 이제는 할만해. 그게 지금 할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부잣집 도련님이라 안 되지. 그러면서 형 거기는 물은 계속 나와요? 아니 가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안 씻지. 덥고 땀 나지 않아요? 아니 뭐 어떠냐. 그거 다 안 씻는데 괜찮아. 네. 형 열심히 하세요. 저는 안 부르시네요 거기. 근데 약간의 과장과 너스레가 섞여 있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정도는 내가 이렇게 행복함을 누리는데 그게 그 조건이라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하면서 고생 좀 해본 사람은 그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요. 가끔은 조금 너무 무거운 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짐을 내가 어떻게 져요? 이건 내가 못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아이고 기도해 줘야겠어. 어떡하냐 저거. 이러고 있는데요. 그거 사실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자꾸 설명하려고 옆에서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냥 여기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 돼요. 난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만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그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에 천국이 전파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 평안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어떤 종교적인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고 자꾸 치부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리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 아니다. 너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건 다음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아까 아이스크림과 바꿔 먹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그거면 된다.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도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